샬롬. 오두막 16번째 시간. 5분의 책두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첫 번째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 구경선 작가님 쓰신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서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시력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잃고 빛을 잃어도 나에겐 아직 따뜻한 손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 잘 부탁해. 어렸을 적에 자기의 상황을 두고 24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는 말을 해보지 못한 제 혀가 굳을까봐 설탕을 입 주변에 묻혀 빨아먹는 연습을 하게 했어요. 계속 움직여야만 혀가 굳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 소리를 낼 수 있게 제 손을 엄마의 목에 갖다 대고 그 울림을 느끼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선 다시 제 손을 제 목에 갖다 대고 비슷한 울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연습을 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와 엄마만이 아는 시간,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지루하고 힘겨웠던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요. 열방교회 어머니들 파이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돌봐주고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이 나도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는, 엄마의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경선 작가는 이 엄마의 애쓰는 것 때문에 결국 그는 스킨 작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보수가 작았나 봐요. 41페이지. 지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1시간 앞두고 제 마음을 대신한 그림을 그려서 보냈어요. 그림 제목도 다 귀찮아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그림이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습니다. 다 귀찮다. 귀가 큰 토끼, 듣지 못해서 일부러 귀를 크게 했던 구 작가님의 모습, 다 귀찮다.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게 신앙서적 한 권을 소개합니다. 키스트 교수님이셨고 고려대 교수님이시고 JSI라고 하는 은퇴 후에 벤처 기업을 만드셔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정일남 박사님이 쓰신 인생 역전을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구 작가님처럼 정일남 박사님은 어렸을 적에 아버님을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되고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그리고 약대에 입학했어도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공을 바꿔서 그래서 기업에 취직하고 그렇게 살던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을 쓰신, 그것도 특별히 성경에 있는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에서 요한계시록을 풀었던 책입니다. 엄청난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인생 역전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134페이지. 나는 61세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 퇴임을 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고를 당한 셈이다. 갈렙처럼 85세가 되려면 25년이나 남았을 때였다. 노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벤처회사 JSI. J는 지저스를 얘기합니다. SI는 규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6페이지. 3000년 전에 갈렙을 닮으려면 아직도 15년은 더 일해야 한다. 내 인생 역전은 301페이지. 하루아침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슬픔과 괴로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은 나에게 없었다. 그러나 신앙의 밧줄을 붙잡았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믿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음을 알았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끌어 내신다.
여러분, 정연한 박사님은 인생의 여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과학자의 길을 찾아 도전과 열정으로 담을 넘어. 저는 그분의 이 글과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갖고 있는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역경을 넘어야 되는지,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내가 이 전공을 갖고 쉬지 않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는 왜 벤처기업을 만들었는지, 어쩌면 그 얘기를 대표적으로 해주는 글을 도전과 열정을 담아라는 글에서 두 가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페이지 78페이지. 전기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는 잊혀지고 대신에 전기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전등을 발명한 에디슨이 기억되고 있다. 우리가 합성한 화합물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싶다. 페이지 288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은 야곱이 남의 땅 애굽에서 죽으면서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을 축복한 말씀이다.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판 것은 후일에 굶주린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오히려 위로했다. 도저히 인간의 태도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거룩한 모습이다. 그래서 한 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했다. 사막의 나라 애굽에서 샘가에 심은 나무는 그 가뭄을 모르고 번성할 것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사실은 바로 영향력의 확대가 아니겠는가. JSI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일남 박사님. 특별히 오늘은 책을 보니까 그분의 생일입니다. 비록 그분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인생, 그분이 남겨놓은 두 딸과 아들의 인생, 그들의 신앙 태도, 오늘 장로님과 권사님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 작가님이 쓰신 그래도 괜찮은 하루, 청력과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다 귀찮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어머니의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할 만큼 영향을 끼쳤던 엄마의 사랑. 그리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했던 정연한 박사님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 인생의 역전을 일으켜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샬롬.